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대력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주일에 전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서 주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벗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소위 말해서 전쟁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 두 싸움이 늘 우리 안에는 있게 되는 것인데 믿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또 기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은혜의 지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말씀 읽기와 묵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 와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죄는 다 소멸될 것인데 이 세상에 그러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의도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현상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지시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서도 겸손하고 더욱 기도에 힘을 쓰면서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겠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또 근심거리였던 에서와의 관계, 그것이 일단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끌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이해하고 또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 욕망하는 그 죄가 야곱의 집안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한 또 원하지도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후 에서는 살던 곳으로 돌아갔죠. 그것이 세일이고 야곱은 숫곳 또는 그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주를 했고요. 어제 전했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곳에서 나의 자손을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략 10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야곱의 유일한 딸이 하나 있죠. 누구인가? 레아가 낳았던 그 유일한 딸, 이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디나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디나의 나이가 한 5세 정도, 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여겨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그 에서의 그 추격, 에서의 그 미움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한 78세, 9세 정도.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한 99세, 한 100세에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의 디나의 나이가 한 5세 정도. 그리고 세겜에서 야곱이 살았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디나는 한 1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겠죠. 그 시대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발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랐기 때문에 15세 정도면은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그런 외모였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당시 야곱의 아들은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디나가 유일한 딸입니다. 오빠들 사이에 이 남동생 이 디나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유일하게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디나는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딸들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가나안 사회는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는 겁탈을 해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나는 그런 그 세상의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땅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 세겜 땅으로 나가게 됐고, 결국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 인격과 인생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바울은 우리의 소속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속임을 당합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여기 디나처럼 세상으로부터 내 생각과 인격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요즘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많은 이런 그런 소식들, 이런 뉴스들을 접합니까? 스마트폰을 가볍게 열기만 하면은 수많은 뉴스, 세상의 소식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만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알고 싶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 근데 늘 기억하세요.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뭔가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가짜 뉴스들이. 가짜인데 마치 사실처럼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는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오늘 디나처럼 세상에서 인격과 인생의 심각한 그런 어려움, 그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그 진리가 변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천여 년이 지나도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왜? 그것이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디모데 후서.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뭘까? 그건 성경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모든 시대와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 적용시킬 수 있는, 물론 해석의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받게 되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디나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내 마음의 인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방패가 없는데 세상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는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습관적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먹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육체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흐물흐물 살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허탈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넘어진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나를 겁탈한 세겜은 3절 보시면은 그 마음이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아버지 4절 보시면은 하몰에게 청해서 디나를 자기 아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자 그러자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세겜과 디나와의 결혼을 제안을 합니다. 딸이요 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일은 7절 보시면은 그 오빠들에게 모두가 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분노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수적으로도 보면 열세입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자기 가족들이 이 하몰과 그 세겜에게 큰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쉽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빠들은 그 입장에 다르죠. 나이가 한 20대, 마침 20대, 그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거라 여겨지는데 혈기왕성하고 어떤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근심하고 그 다음에 힘이 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행해서는 안 될,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 이 일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과 디나죠. 그럼 피의자는 누굽니까? 세겜과 그 하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피의자 세겜과 하몰은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 일이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은 또 세겜은 그 일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내 아들 이 세겜이 당신의 딸을 거탈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진중하게 사과합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또 하몰은 세겜이 한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나무라지 않아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제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의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세모녀 살인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경악을 했죠. 그죠? 이제 그 김태원이라고 하는 그 피의자가 그 세상 앞에 서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때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은 느껴집니다. 가책이 없고 매우 악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20대 또 30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는 그 윤리 의식 얼마나 하나님이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을 통해서 그 김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정리의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그 한 기자에 의하면
그 우리가 그 기사를 통해서 보는 정인이 학대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이 부모가 그 이 아이를 학대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사화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학대가 그 아이에게 가해졌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아이 엄마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포항에 있는 유명한 좋은 대학에 나오고 부모님들은 목회자이고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은혜를 살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한 아이를 죽일 정도로. 그렇죠? 이런 정의 사건이라고 하든지 서울의 세 모녀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없다. 바로 하물과 세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심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가나안은 그만큼 악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만큼 가나안은 그만큼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이런 죄악을 공의로 심판한 것이다. 디나의 일로 하물은 세겜과의 결혼을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꿍꿍이 속내가 있습니다. 33장 23절 보세요. 꿍꿍이 속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결혼을 이용해서 하물은 야곱의 재산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있다. 그럴듯하게 제안을 하죠.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서로 좋은 것이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이 윈윈 전략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제안으로 여겨지지만 그 속은 어때?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면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셈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겜과 하몰이 보여준 악이죠. 또 그 악을 손으로 감추어서 야곱과 그의 집안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악이죠. 그죠? 근데 이 악에 대한 대응입니다. 악에 대한 대응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들은 세겜과 하몰의 제안을 허용을 합니다.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느냐? 15절 보시면은 너희 남자가 다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어지면은 16절 보시면은 우리는 너희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주의입니다. 그럼 할례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바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여겨졌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징.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공적으로 물을 통해서 주는 의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하신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징, 제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늘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믿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 번째로는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명령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표시로, 계시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할례는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로마서에 의한다면 의의 무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할례를 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표징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결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일,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집안은 정말 큰 위기에 당했어요. 해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나는 부주의해요. 야곱은 무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악합니다. 하물과 세겜은 악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더 악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 할례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디나도 하몰도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도 다 연약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매우 악하다. 이거밖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없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는 없구나. 왜? 죄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밖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알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내 주변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 소유, 내 건강,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죄인이에요. 무능해요. 연약해요. 내게는 오직 소망은 단 하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예수 앞에 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보고 십자가 붙드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현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글락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험악한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혹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이정혜 권사님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연 집사님 하나님 주어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환경도 허락하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순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 드려지는 집사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효진, 최병우 두 자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주에 있는 최효진 자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 환난의 소식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